도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도여서 항상 어느 하나의 도가 아니다. 이름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이름이어서 항상 어느 하나의 이름이 아니다. 도덕경은 공자의 논어와 함께 동양의 사상과 철학에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중 하나로도 유명합니다. 오늘은 우주의 본질, 자연, 그리고 인생에 대해 도와 덕이라는 두 축으로 설명하고 있는 도덕경의 원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항구적인 도가 아니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항구적인 이름이 아니다. 무는 천지의 근원을 일컫고 유는 만물의 모태를 일컫는다. 항구적인 무에서는 도의 오묘함을 보고 항구적인 유에서는 도의 경계를 본다. 무와 유 이 두 가지는 그 근원이 같으나 이름이 다를 뿐이다. 무나 유 둘 다 도의 넓고도 깊음을 일컫는다. 넓디 넓고 깊디 깊으니 모든 오묘한 것들이 드나드는 무니로다. 천하가 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이미 추한 것이다. 천하가 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유와 무는 서로를 생성시키며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루어준다. 길고 짧음은 서로를 비교하고 높고 낮음은 서로를 견준다. 말소리와 성대의 울림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는 서로를 따른다. 따라서 성인은 무의에 처하고 말하지 않는 가르침으로 행한다. 만물을 만들고도 공치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낳고도 소유하지 않는다. 일을 한 후 자랑하지 않으며 공을 이룬 후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기에 자리를 잃는 일도 없다. 어진 사람을 떠받들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는다.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탐욕을 멀리하면 백성들이 심란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은 마음은 비우고 배는 든든하게 하며 뜻은 약하게 하고 뼈는 강하게 한다. 백성들로 하여금 지식과 욕망을 멀리하게 하고 감히 지혜를 뽐내지 못하게 한다. 무의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도는 비어있기에 그 쓰임이 있다. 혹여 가득 차지 않아도 심연처럼 깊어 만물의 으뜸이 된다. 예리한 것은 다듬어주고 맺힌 것은 풀어주고 눈부신 것은 은은하게 하고 마침내 먼지와 하나가 된다. 깊디 깊은 곳에 뭔가 존재하는 듯하지만 나는 그 실체를 알지 못한다. 다만 상제보다 먼저 있음은 분명하다. 하늘과 땅은 무심하다.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로 여긴다. 성인도 무심하다. 백성들을 지푸로 만든 개로 여긴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다. 비어있으나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욱더 많은 것을 생성시킨다.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만 못하다.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 그것은 넓고 깊은 여자의 자궁과 같다. 넓고 깊은 여자의 자궁문은 하늘과 땅의 근원이다.
끊어질 듯 하면서도 면면이 이어지고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다. 하늘은 높고 땅은 끝이 없다. 하늘이 높고 땅이 끝이 없는 까닭은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굳이 애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오래 갈 수 있는 것이다. 성인은 몸을 뒤로 두기에 앞설 수 있고 몸을 버림으로써 몸을 보존한다. 사사로운 마음을 앞세우지 않기에 능히 자신을 이룰 수 있다. 가장 훌륭한 것은 물처럼 되는 것이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아니하고 모두가 싫어하는 곳에 자신을 둔다. 그러기에 물은 도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좋은 땅을 골라 거처로 삼고 마음은 맑고 깊은 연못을 담는다. 착하고 어진 사람과 사귀고 말에는 신뢰가 있고 다스릴 때는 바르게 한다.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때를 가려 움직인다. 다투는 일이 없으니 허물을 남기지도 않는다. 가졌으면서 더 채우려 하는 것은 적당할 때 멈추는 것만 못하다. 충분히 날카로운데 더 벼리면 오래 보관할 수가 없게 된다. 금은 보화가 집에 가득해도 능히 이를 지키는 것만 못하다. 부귀를 누리면서 교만하면 스스로에게 허물을 남긴다. 공을 세운 후에는 몸을 물리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혼백을 몸에 실어 꼭 껴안는 채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기운을 오롯이 하여 부드러움에 이르러 갓난아이처럼 될 수 있겠는가? 넓고 깊은 도의 거울을 씻고 닦아서 티끌이 하나도 없게 할 수 있겠는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무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늘 문을 열고 닫음에 암컷 없이도 그리 할 수 있겠는가? 밝은 것이 사방에 도달함에 무의로 그리 할 수 있겠는가? 도는 만물을 낳고 기른다. 낳았으되 소유하지 않고 이를 이루되 의지하지 않고 널리 베풀되 지배하지 않으니 이를 일컬어 넓고 깊은 덕이라 한다. 30개 바퀴살이 한 군데로 모이는데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수레에 쓸모가 있게 된다.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가운데가 비어있으므로 그릇의 쓸모가 있게 된다. 창문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방에 쓸모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있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없음이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5만 가지 색깔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5만 가지 소리가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5만 가지 맛이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한다. 말을 달리면서 하는 사냥이 사람의 마음을 극도로 흥분시키고 구하기 어려운 재물이 사람의 행동을 방제하게 만든다. 이런 까닭에 성인은 배를 위하되 눈을 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총애를 받아도 놀란 듯이 하고 수모를 당해도 놀란 듯이 한다. 환난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긴다. 총애를 받아도 놀란 듯이 하고 수모를 당해도 놀란 듯이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총애는 윗사람에게 받는 것이므로 내가 그 아래에 있다는 뜻이다. 윗사람의 총애를 받아도 나로서는 놀라운 일이고 윗사람의 총애를 잃어도 나로서는 놀라운 일이다. 이것을 일러
총욕 약경이라 한다. 환난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긴다 함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몸이 없다면 내게 무슨 환난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하를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가히 천하를 맡길 수 있고, 천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천하를 맡을 자격이 있다. 눈으로 보아도 볼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이라하고, 귀를 기울여도 들을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희라하고, 손을 내밀어도 잡을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미라한다. 이 세 가지는 묻고 따질 수가 없으니 혼연일체가 된다. 더 이상 밝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두울 수도 없다. 끝없이 이어지니 무어라 이름을 붙일 수도 없으며 결국은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 모양은 있으되 형용할 수가 없고 형체는 있으되 나타낼 수가 없으니 그저 황홀이라 일컫는다. 앞에서 살펴봐도 그 머리를 볼 수 없고 뒤따르면서 봐도 그 꽁지를 볼 수 없다. 태고의 도를 가지고 오늘의 일을 살피면 태고의 시초를 알 수 있으니 이를 일러 도의 실말이라 한다. 예로부터 도를 깨달은 사람은 그 통함이 지극히 오묘해서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다. 그거를 알 길이 없지만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대강 형용하자면 겨울에 강을 건너듯 신중하고 사방의 이웃을 대하듯 조심스럽고 얼굴에는 엄숙함이 묻어 있고 얼음이 녹는 것처럼 술술 풀리고 통나무처럼 도탑고 계곡처럼 확 트이고 흙탕물처럼 탁하다. 누가 능히 탁한 것을 고요하게 하여 서서히 맑아지게 하고 누가 능히 가만히 있던 것을 움직여 서서히 생동하게 할 수 있을까? 도를 깨달은 사람은 채우려 하지 않는다. 채우려 하지 않으므로 옛 것을 패하고 새로운 것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 비움이 지극하면 고요하고 돈독함을 지킬 수 있다. 만물이 연이어 생겨나지만 나는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본다. 사물들이 무성하게 피어나지만 결국은 모두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 고요함을 얻으니 이를 일러 명으로 복귀한다고 한다. 명으로 복귀해 영원해지고 영원한 것을 알게 되니 곧 밝아진다.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면 망령되이 흉함을 당하고 영원한 것을 알게 되면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워지면 공평해진다. 공평해지면 왕처럼 되며 왕은 곧 하늘이다. 하늘은 곧 도가 되고 도는 영원하니 죽는 날까지 위태롭지 않게 된다. 세상의 도는 사람들이 그 존재조차 모르는 것이고 그 다음은 사람들이 가까이하고 칭송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이다. 믿음이 부족하면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귀한 말은 참으로 아득하구나. 공을 이루고 일이 끝나면 백성들은 자신들 스스로 그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한다. 큰 도가 없어지면 인의가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면 큰 위선이 있게 된다. 가족관계가 조화롭지 못하면 효니 잔이하는 것이 있게 되고 나라가 혼란하면 충신이 있게 된다.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들의 이로움이 100배가 된다.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백성들이 효성과 자애로움을 회복할 것이다. 기교를 끊고 이해관계를 버리면 도둑이 없어진다. 이 세 가지는 글로써 그 속뜻을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소박하게 살고 사사로운 욕심을 버려라. 배움을 중단하면 근심이 없어진다. 예라는 말과 응이라는 말은 그 차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선하다는 것과 악하다는 것의 차이가 얼마이겠는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나도 두려워해야 하는가? 참으로 허황되기 그지없다. 만인이 즐거워하기를 함께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하고 봄날에 정자에 오르는 것처럼 한다. 나 홀로 멍청하여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아직 웃을 줄도 모르는 갓난아이와 같이 한다. 돌아갈 곳을 잊은 것처럼 게으름을 피우니 다른 사람들은 모두 여유로워 보이는데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처럼 사리분별에 어둡다. 세상 사람들 모두 밝은데 나 홀로 아둔하고 세상 사람들 모두 총명한데 나 홀로 답답하다. 바다처럼 담담하고 그치지 않고 불어대는 바람소리 같다. 사람들 모두 뚜렷한 목적이 있는데 나 홀로 완고하고 비루해 보인다. 나 홀로 사람들과 다른 까닭은 내가 만물을 먹이는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위대한 덕의 모습은 오직 도를 따르는 데서 나온다. 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황홀할 뿐이다. 황홀하기 그지없지만 그 안에 형상이 있다. 황홀하기 그지없지만 그 안에 진료가 있다. 그윽하고 어둡지만 그 안에 정밀함이 있다. 정밀함은 지극히 참된 것으로서 그 안에는 믿음이 있다. 예로부터 이제까지 그 이름이 떠난 적이 없다. 그로써 만물의 근원을 알아본다. 내가 무엇으로 만물의 근원이 그러함을 알 수 있겠는가? 바로 이 때문이다. 쉬면 온전할 수 있고 굽으면 곧아질 수 있고 움푹 패이면 채워지게 되고 헐리면 새로워지고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나를 품고 천하의 모범으로 삼는다. 도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에 밝고 스스로 옳다하지 않기에 돋보이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에 그 공을 인정받게 되고 스스로 뽐내지 않기에 오래간다. 다투지 않기에 천하의 어떤 것도 그에 맞서지 못한다. 옛말에 이르기를 쉬면 온전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어찌 빈말이겠는가. 성심으로 온전해지면 도로 돌아간다. 자연은 말수가 적다. 회오리 바람도 아침 내내 불지는 않고 소낙비도 하루 종일 내리지는 않는다. 누가 이런 일을 주관하는가? 천지다. 천지라도 이런 일은 오래 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이를 도모하는 사람은 도를 따르며 도는 도로서 하나가 되고 덕은 덕으로서 하나가 된다. 이름을 따르는 사람은 이름과 하나가 된다. 도와 하나가 된 사람은 역시 그를 얻었음을 기뻐하고 덕과 하나가 된 사람은 역시 그를 얻었음을 기뻐하고 이름에서 하나가 된 사람은 역시 그를 얻었음을 기뻐한다. 신의가 모자라면 불신이 따르게 마련이다. 까치발로 서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고
보폭을 너무 크게 하면 제대로 걸을 수 없다.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사람은 밟지 않고 스스로를 내세우는 사람은 도드라지지 않는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 으스대는 사람은 공이 오래가지 않는다.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은 먹다 남은 밥이나 군더더기 행동으로 모두가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를 깨우친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실체는 있지만 뒤엉켜 있고 천지보다 먼저 있었고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고 변함없이 홀로 존재하고 두루 다니지만 위태롭지 않아 가히 천하의 어머니라 할 수 있는 것. 나는 그 이름을 모른다. 그저 도라고 부른다. 구태여 명명한다면 크다고 하겠다. 크기 때문에 서서히 뻗어나가고 서서히 뻗어나가 멀어지고 멀어지면 되돌아온다. 그러므로 도도 크고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임금도 크다. 세상에는 네 가지 큰 것이 있는데 사람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은 땅을 법으로 삼고 땅은 하늘을 법으로 삼고 하늘은 도를 법으로 삼고 도는 자연을 법으로 삼는다.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이고 고요함은 조급함의 군주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루 종일 다닐지라도 짐수레를 떠나지 않는다. 화려한 경관이 있을지라도 초연함을 잃지 않는다. 만승지국의 군주가 어찌 자기 몸을 가볍게 놀릴 수 있겠는가? 가벼우면 근본을 잃게 되고 조급하면 군주의 자리를 잃는다. 잘 걷는 사람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훌륭한 말에는 흠이 없으며 셈을 잘하는 사람은 계산기를 쓰지 않는다. 잘 닫힌 문은 빗장을 걸어놓지 않아도 열 수 없고 잘된 매듭은 꽉 졸라매지 않아도 풀 수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언제나 사람을 잘 구하고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 물건을 잘 구하고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다. 이를 일러 쓴명이라 한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선하지 못한 사람의 스승이요 선하지 못한 사람은 선한 사람의 바탕이다. 스승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나 바탕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지혜롭다 해도 크게 미혹된 것이며 이것이 바로 도의 요체이면서 오묘합니다. 남성다움을 알면서 여성다움을 유지하면 천하의 계곡이 된다. 천하의 계곡이 되면 영원한 덕에서 떠나지 않고 갓난아이로 돌아간다. 흰 것을 알면서 검은 것을 유지하면 천하의 본보기가 된다. 천하의 본보기가 되면 영원한 덕에서 어긋나지 않고 무국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영광을 알면서 오욕을 유지하면 천하의 골짜기가 된다.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영원한 덕이 풍족하게 되고 순박한 통나무로 돌아가게 된다. 통나무를 쪼개면 그릇이 된다. 성인은 이를 사용하여 지도자가 된다. 그러므로 훌륭한 지도자는 분할하지 않는다. 천하를 취하고자 하지만 내가 보건대 필경 성공하지 못한다. 천하는 신령한 그릇이니 함부로 취할 수가 없다. 하고자 하면 실패하고 잡고자 하면 잃는다. 사물은 혹 앞서기도 하고 혹 뒤에서 따르기도 하고 숨을 천천히 쉬기도 하고 빨리 쉬기도 한다. 강한 것이 있는가 하면 약한 것도 있고 꺾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떨어지는 것도 있다.
따라서 성인은 지나친 극단을 피한다. 도로서 군주를 보좌하는 사람은 군사력으로 천하를 평정하지 않는다. 무력을 쓰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군사가 주둔하던 곳엔 가시 엉겅퀴가 자라나고 큰 전쟁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뒤따르게 된다. 훌륭한 사람은 목적만 이룬 다음 그만둘 줄 알고 감히 군림하려 하지 않는다. 목적을 이뤘으되 자랑하지 않고 목적을 이뤘으되 뽐내지 않고 목적을 이뤘으되 교만하지 않는다. 목적을 이루지만 부득이하게 하고 목적을 이룬 후 군림하려 하지 않는다. 사물은 그 기운이 지나치면 쇠하게 되니 도가 아닌 까닭이다. 도가 아닌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훌륭하다는 무기는 상서롭지 못한 물건으로 사람이 모두 싫어한다. 그러므로 도의 사람은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군자가 평소에는 왼쪽을 귀하게 여기고 용병 때는 오른쪽을 귀하게 여긴다. 무기는 상서롭지 못한 물건으로 군자가 쓸 것이 못 된다. 할 수 없이 써야 할 경우 담담함을 그 으뜸으로 여기고 승리하더라도 이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를 미워한다는 것은 살인을 즐기는 것이다. 살인을 즐기는 사람은 천하에서 큰 뜻을 펼 수 없다. 길한 일이 있을 때는 왼쪽을 높이고 흉한 일이 있을 때는 오른쪽을 높인다. 둘째로 높은 장군은 왼쪽에 위치하고 제일 높은 장군은 오른쪽에 위치한다. 이는 상례로 처리하는 까닭이다.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상례는 마땅히 이뤄해야 한다. 도란 항구적으로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질박한 통나무처럼 작아 보이지만 천하의 일을 다스릴 신하는 없다. 임금이나 지후가 이를 지킬 줄 알면 만물이 장차 저절로 번창하고 천지가 서로 합하여 감로가 내리고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백성이 스스로 균등하게 된다. 이름은 만물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것이니 이름을 이미 얻은 후에는 멈출 줄 알아야 한다.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비유하자면 도가 천하에 있는 것은 개천과 계곡의 물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드는 것과 같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밝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완력이 세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 만족하는 사람은 부유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은 뜻하는 바가 있다. 제자리를 잃지 않는 사람이 오래간다. 죽어도 멸망하지 않는 사람은 수명이 길다. 큰 도가 넘치니 좌우 어느 쪽이든 만물이 의지해도 사양하지 않고 일을 이루고도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입히고 먹이지만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다. 언제나 욕심이 없으니 이름하여 자금이라 한다. 만물이 모여들어도 주인 노릇하려 하지 않으니 이름하여 큼이라 한다. 일을 끝내고도 스스로를 크다고 여기지 않으니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큰 형상을 잡으면 천하가 모여든다. 모여들어도 해로움을 당하지 않으니 안온하고 평화롭고 태평스럽다. 음악이나 맛난 음식으로 지나는 사람의 발길을 잠깐 머물게 할 수 있다. 도에 대한 말은 단박하여 아무 맛이 없다. 도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지만 써도 다함이 없다. 우물이려면 먼저 펴야 한다. 약하게 하려면 먼저 강하게 해야 한다. 없애버리려면 먼저 흥하게 해야 한다. 빼앗으려면 먼저 줘야 한다. 이것을 일러 미명이라고 한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물고기가 연못을 탈출하면 안 되듯이 나라의 날카로운 무기도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돈은 언제나 무의하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임금이나 제후가 이를 지키면 만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인위적으로 뭘 도모하려 욕심이 생기면 이름 없는 통나무로 이를 억누른다. 이름 없는 통나무로 욕심을 없애니 욕심이 없으면 고요하게 되고 천하는 저절로 제자리를 잡는다. 상덕은 자신의 덕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러기에 덕이 있게 된다. 하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 아둥바둥한다. 그러기에 덕이 없게 된다. 상덕은 무의하며 억지로 이를 도모하지 않는다. 하덕은 억지로 이를 도모하니 일이 번잡해진다. 상의는 억지로 이를 도모하니 일이 번잡해진다. 상의는 억지로 이를 도모하니 일이 번잡해진다. 상의에는 억지로 이를 도모하니 조용히 응대함만 못하다. 소매를 걷고 끌어당겨 사람을 부담스럽게 한다. 도가 없어지면 덕이 나타나고 덕이 없어지면 인이 나타나고 인이 없어지면 의가 나타나고 의가 없어지면 예가 나타난다. 예는 충성과 신의 얄팍한 껍질이며 혼란의 시작이다. 앞을 내다보는 것은 도의 꽃이며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대장부는 두터움에 머물고 얄팍한 데 거하지 않는다. 열매에 머무르고 꽃에 거하지 않는다.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예부터 하나를 얻은 것들이 있다. 하늘은 하나를 얻어 맑아지고 땅은 하나를 얻어 편안해지고 신은 하나를 얻어 영묘해지고 골짜기는 하나를 얻어 가득 차게 되고 만물은 하나를 얻어 생장하게 되고 왕과 제후는 하나를 얻어 천하의 우두머리가 되고 이 모두가 하나의 덕이다. 하늘은 그것을 맑게 하는 것이 없으면 갈라지고 땅은 그것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없으면 흔들리고 신은 그것을 영묘하게 하는 것이 없으면 시들 것이고 골짜기는 그것을 가득 차게 하는 것이 없으면 마를 것이고 만물은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이 없으면 멸망할 것이고 왕과 제후는 그들을 귀하고 높게 하는 것이 없으면 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귀한 것은 천한 것을 근본으로 하고 높은 것은 낮은 것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까닭으로 왕과 제후는 스스로를 고와 같은 사람, 짝 잃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부른다. 이것이 바로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 아니겠는가? 지극히 영예로운 것은 영예로움이 아니다. 구슬처럼 영롱한 소리를 내려 하지 않고 돌처럼 담담한 소리를 낸다. 되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이다. 약함이 도의 쓰임이다. 천하 만물은 유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뛰어난 사람은 도에 대해 들으면 힘써 행하려 하고
어중간한 사람은 도에 대해 들으면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고, 못난 사람은 도에 대해 들으면 크게 웃는다.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면 도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부터 내려오는 말에 이르기를 밝은 도는 어두운 것 같아 보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도는 뒤로 물러가는 것 같아 보이고 평탄한 도는 울퉁불퉁한 것 같아 보이고 상덕은 골짜기 같아 보이고 희디 흰 것은 더러운 것 같아 보이고 넓은 덕은 부족한 듯 보이고 굳센 덕은 구차해 보이고 참된 것은 변하는 것 같이 보이고 큰 모퉁이에는 모퉁이가 없고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지고 큰 소리는 제대로 들리지 않고 큰 모양에는 형체가 없다. 도는 숨어 있어서 이름도 없는 것. 그러나 도만이 만물을 가꾸고 완성시킨다.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을 등에 업고 양을 가슴에 안았다. 길을 비움으로 조화를 이룬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고아, 과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이것은 임금이나 공작이 자기를 칭하는 이름이다. 그러므로 사물은 이름으로 얻기도 하고 얻음으로 잃는 일도 있다.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나도 역시 가르친다. 강포한 자 제명에 죽지 못한다고 한다. 나도 이것을 내 가르침의 으뜸으로 삼고자 한다. 천하에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지극히 견고한 것을 이긴다. 무는 틈이 없는 곳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 나는 무의의 유익함을 안다. 말 없는 가르침과 무의의 유익함에 미칠 만한 것이 없다. 명성과 내 몸 중 어느 것이 더 귀한가? 내 몸과 재산 중 어느 것이 더 중한가? 어둠과 이름 어느 것이 더 큰 근심거리인가? 지나치게 좋아하면 크게 낭비하고 너무 많이 쌓아두면 크게 잃는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적당할 때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으니 오래오래 삶을 누리게 된다. 크게 이루어진 것은 조금 모자란 듯하나 그 쓰임에는 다함이 없다. 가득 찬 것은 조금 빈 듯하나 그 쓰임에는 끝이 없다. 크게 곧은 것은 조금 굽은 듯하고 큰 솜씨는 조금 서툴러 보이고 큰 말은 조금 어눌해 보인다. 조급함은 추위를 이기고 고요함은 더위를 이긴다. 맑고 고요함, 이것이 세상의 표준이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달리는 말이 그 걸음으로 땅을 비옥하게 한다. 천하에 도가 사라지면 전쟁에 끌려간 말이 성 밖에서 새끼를 낳는다. 화로 말하면 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허물로 치면 갖고자 하는 욕심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만족감이다. 문 밖에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알고 창문 틈으로 내다보지 않고도 하늘의 도를 볼 수 있다.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그만큼 덜 알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돌아다니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고 알고 하지 않으면서 이룬다.
학문은 하루하루 더하고 도는 하루하루 덜어낸다. 덜고 덜어 무의의 경지에 이른다. 무의하면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된다. 천하를 얻으려면 억지로 일을 꾸미지 말아야 한다. 억지로 일을 꾸미면 천하를 취할 수 없다. 성인에겐 고정된 마음이 없다. 백성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는다. 선한 사람에게도 선으로 대하고 선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선으로 대한다. 그리해야 덕이 선하게 된다. 신의 있는 사람에게도 신의로 대하고 신의 없는 사람에게도 신의로 대한다. 그리해야 덕에 믿음이 있게 된다. 성인은 천하에 임할 때 모든 것을 포용하니 천하를 위하는 마음에 일체의 분별심이 없다. 성인은 그들을 모두 아이처럼 되게 한다. 태어남을 삶이라 하고 들어감을 죽음이라 한다면 삶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10분의 3 정도요. 죽음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10분의 3 정도요. 태어나서 죽음의 자리로 가는 사람도 10분의 3 정도이다. 왜 그러한가? 모두 삶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섭생을 잘하는 사람은 육지에서 외불소나 범을 만나지 않고 전쟁터에서 무기의 상해를 입지 않는다. 들소는 그 뿔로 받을 곳이 없고 범은 그 발톱으로 핥힐 곳이 없고 무기는 그 칼날로 파고들 곳이 없다. 왜 그러한가? 그에게는 죽음의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돈은 낳고 덕은 기르고 물은 틀을 만들고 새는 이룬다. 만물은 자신을 낳은 도를 존중하고 자신을 기른 덕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가 낳고 덕이 기르고 자라게 하고 길러주고 감싸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덮어준다. 낳았으나 소유하지 않고 이루었으나 기대려 하지 않고 길렀으나 지배하지 않는다. 이를 일컬어 큰 덕이라 한다. 천하에는 시작이 있으니 그로써 세상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미 어머니를 얻었으니 그로써 그 자식을 알 수 있다. 이미 그 자식을 알았으니 그 어머니를 받들면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다. 입구를 막고 문을 닫으면 평생토록 근심이 없다. 입구를 열고 이를 버리면 평생토록 벗어날 길이 없다. 작은 것을 보는 것이 밝음이고 부드러움을 간직하는 것이 강함이다. 빛을 이용해서 밝음으로 돌아가면 몸에 재앙을 남기지 않는다. 이를 일컬어 습상이라 한다. 내게 겨자씨만한 작은 지식만 있어도 큰 도를 행하며 이를 널리 베풀고자 성심을 다한다. 큰 도는 지극히 평탄한데 사람들은 새끼를 좋아한다. 조정이 열심히 다스리지만 밭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곳간은 텅 비었다. 비단 옷을 걸쳐 입고 날카로운 칼을 차고 음식에 물릴 지경이 되고 재물은 쓰고도 남으니 이것을 도라 할 수 있는가? 아니, 이건 도가 아니다. 제대로 세운 것은 뽑히지 않고 제대로 품은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
자자손손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다. 몸을 갈고 닦으면 그 덕이 참될 것이고 가정에서 실천하면 그 덕이 넉넉하게 될 것이고 마을에서 실천하면 그 덕이 자라날 것이고 나라에서 실천하면 그 덕이 풍성해질 것이고 천하에서 실천하면 그 덕이 두루 퍼질 것이다. 갈고 닦은 몸의 덕으로 타인을 살피고 가정의 덕으로 남의 가정을 살피고 마을의 덕으로 남의 마을을 살피고 나라의 덕으로 다른 나라를 살피고 천하의 덕으로 다른 천하를 살핀다. 천하가 이러함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이치를 통해서이다. 덕을 두텁게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갓난아이와 같다. 벌, 전갈, 뱀이 쏘지 못하고 사나운 짐승이 덤벼들지 못하고 새가 낚아채지도 못한다. 뼈와 근육이 비록 약하지만 악의 힘은 세다. 남녀의 교합을 알지 못해도 발기하는 것은 정기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으니 조화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조화를 알면 영원하고 영원을 알면 밝게 된다. 날마다 더해지면 상스럽다 하고 마음대로 기세를 부리면 강하다고 한다. 그러나 사물의 기운이 성하면 언젠가는 쇠하기 마련. 더해서 상스럽고 부려서 강한 것이 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가 아닌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입구는 막고 문은 폐쇄하고 날카로운 것은 무디게 하고 얽힌 것은 풀어주고 빛은 부드럽게 하고 티끌과 하나가 된다. 이것을 일러 현동이라 한다. 가까이 하지도 않고 멀리 하지도 않고 이롭게 하지도 않고 해롭게 하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천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그 때문에 천하가 귀하게 여긴다. 발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책략으로 병사를 부리고 무위로 천하를 얻는다. 내가 어떻게 이를 아는가?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이다. 천하에 금지하는 것이 많으면 백성은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들 사이에 날카로운 무기가 많을수록 나라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사람들에게 기교가 많을수록 요상한 물건이 더 많아지고 법령이 많아질수록 도둑은 더 늘어난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하기를 내가 무의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화합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바르게 되고 내가 일을 꾸미지 않으니 백성들이 저절로 부유하게 되고 내가 욕심을 내지 않으니 백성들이 저절로 소박해진다. 정치인들이 한가하면 백성들이 순박해지고 정치인들이 부지런하면 백성들이 어리석어진다. 화는 복이 기대는 곳이고 복은 화가 엎드리는 곳이다. 누가 그 지극함을 알 수 있겠는가? 절대적으로 올바른 것이란 없다. 올바름이 변하여 그른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변하여 요망한 것이 된다. 사람이 미혹됨이 참으로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성인은 모가 나도 자르지 않고 날카로워도 벼리지 않고
곧지만 방자하지 않고 빛나지만 눈부시게 하지는 않는다. 사람을 다스리고 천하를 받드는 데 있어 절약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절약하는 일은 일찌감치 도를 따르는 것이다. 일찌감치 도를 따른다는 것은 덕을 두텁게 쌓는 것이다. 덕을 두텁게 쌓으면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으면 그 끝을 알 수 없다.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가히 나라를 맡을 만하다. 나라의 어머니를 모시면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깊은 뿌리, 튼튼한 근본이니 길게 살고 오래 보는 도이다.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작은 생선을 굽듯이 한다. 도로서 천하를 다스리면 귀신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귀신이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힘이 있어도 사람을 해칠 수가 없는 것이다. 귀신이 사람을 해치지 않으니 성인도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양쪽 모두 서로 해치지 않으니 그 덕이 서로에게 돌아간다. 큰 나라는 강의 하류, 천하가 모여드는 천하의 여인이다. 여성은 언제나 그 고요함으로 남성을 이긴다. 고요함으로 스스로를 낮춘다. 그러므로 큰 나라는 스스로를 낮춤으로 작은 나라를 얻고 작은 나라는 아래에서 큰 나라를 섬김으로써 큰 나라를 얻는다. 그러므로 혹 아래로 낮춤으로써 취하기도 하고 혹 아래에서 위를 섬김으로써 취하기도 한다. 큰 나라는 사람을 모아 기르고자 하며 작은 나라는 들어가 남을 섬기고자 한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각각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큰 나라가 먼저 스스로를 낮추어야 한다. 도는 만물의 아랫목, 선한 사람의 보배요. 선하지 않은 사람의 피난처다. 아름다운 말은 널리 퍼지고 존경받을 행위는 남에게 뭔가를 보태준다. 사람이 선하지 않다 해도 어찌 버릴 것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자를 옹립하고 삼공을 임명할 때 내필말이 끄는 수레를 앞세우고 아름드리 옥을 바치나 오히려 무릎을 꿇고 돌을 바치는 것만 못하다. 옛사람이 이 도를 귀하게 여긴 까닭이 무엇인가? 도로서 구하면 얻고 죄가 있어도 면할 수 있다고들 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천하가 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무위로 도모하고 무사로 실행하고 무미로 맛을 본다. 큰 것이 작은 것이고 많은 것이 적은 것이다. 덕으로 원한을 갚는다. 어려운 일은 쉬운 일에서 비롯되고 큰 일은 작은 일에서 비롯된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끝내 크게 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큰 일을 이루는 것이다. 무릇 가볍게 수락하면 믿음을 줄 수 없고 쉽게 생각하면 반드시 난관에 봉착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만사를 어렵게 여기고 그러기 때문에 끝내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 안정되어야 유지하기 쉽고 조짐이 나타나기 전이라야 도모하기 쉽다. 무르면 녹기 쉽고 작으면 흩어지기 쉽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도모하고
혼란해지기 전에 다스려야 한다.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 같은 싹에서 나오고 구충 누대도 한 줌 흙이 쌓여 올라가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억지로 하면 실패하고 집착하면 잃는다. 성인은 무의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잃지 않는다. 사람이 일을 쫓을 때는 언제나 일이 이루어질 때쯤에 실패한다. 시작할 때처럼 마지막에도 신중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욕망을 걷어내고 구하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배우지 않음으로 배우고 대중이 간과하기 쉬운 것으로 돌아가서 만물이 자연스럽게 생성되도록 도와줄 뿐 억지로 이를 도모하지 않는다. 예로부터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백성을 명석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게 만들었다. 백성을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은 아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의 도둑이 들끓고 지혜를 걷어내고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에 복이 있게 된다. 이 두 가지를 알면 법도를 깨우칠 수 있다. 항구적인 법도를 깨우친 것을 현덕, 즉 깊고 넓은 덕이라 한다. 현덕은 깊디 깊고 멀어서 사물의 이치에 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큰 순리에 이르는 길이다.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에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스스로를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골짜기에 왕이 되는 것이다. 백성들 위에 있고자 하면 반드시 겸양함으로 스스로를 낮추어야 하고 백성들을 앞서고자 하면 반드시 몸을 그 뒤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위에 있어도 백성들이 그를 무겁게 여기지 않고 앞에 있어도 백성들이 그를 해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천하가 그를 즐거워하면서 실증내지 않고 다투지 않으니 세상 어느 누구도 그와 겨뤄 이길 수 없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나의 돈은 위대하지만 본받을 만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무릇 크기만 해서 본받을 만하지 못한 것 같다. 만약 오랫동안 본받을 만했다면 내 돈은 이미 보잘것없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내게는 3가지 보물이 있는데 이를 간직하고 보존한다. 첫째는 자애로움이고 둘째는 검약함이고 셋째는 천하에 앞서려 하지 않는 것이다. 자애롭기 때문에 능히 용감하고 검약하기 때문에 널리 베풀 수 있고 감히 세상에 앞서려 하지 않기 때문에 능히 그릇을 만들고 키울 수 있다. 자애를 버린 채 용감하기만 하고 검약을 버린 채 베풀기만 하고 뒤에 서지 않고 앞서려고만 한다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자애로 싸우면 이기고 자애로 지키면 견고하다. 하늘이 장차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면 나는 자애로서 그를 호위한다. 훌륭한 무사는 무용을 드러내지 않고 잘 싸우는 사람은 성내지 않는다. 훌륭한 승자는 맞서지 않는다. 훌륭한 고용이는 스스로를 낮춘다. 이를 일러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용인의 힘이라 하고 하늘을 짝으로 삼는 지극한 일이라 한다.
용병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주인 노릇하지 않고 손님 노릇하고 한 걸음 나아가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난다. 일을 일러 하지 않는 함이라 한다. 팔을 쓰지 않고 물리치고 대적하지 않고 물리치고 병사 없이 사로잡는 것이다. 적을 가볍게 여기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다. 경솔하게 대적하다가는 내 보물만 잃게 된다. 그러므로 군사를 일으켜 서로 맞서 싸울 때에는 상대를 가엾게 여기는 사람이 이긴다. 내 말은 무척 알기 쉽고 행하기도 무척 쉽다. 그런데 천하가 알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다. 말에는 종지가 있고 일에는 중심이 있다.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나를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귀한 존재가 된다. 성인은 거친 삼배 옷을 걸치고 있지만 가슴에는 아름다운 구슬을 품고 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하는 것은 병이다. 병을 병으로 알 때만 병이 되지 않는다. 성인은 병이 없다. 병을 병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없다. 백성들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큰 위험에 이르게 된다. 거하는 곳을 업신여기지 않고 사는 것을 실증내지 않는다. 실증내지 않으니 실증낼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성인은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사랑하면서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과감하게 용기를 내면 죽임을 당하고 과감하게 용기를 내지 않으면 살아남는다. 이 둘 가운데 하나는 이롭고 하나는 괴로운 것이다. 하늘이 왜 싫어하는지 누가 그 까닭을 알까? 성인도 오히려 그것을 어렵게 여긴다. 하늘의 도는 겨루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고 말하지 않고도 응대하는 것이다.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고 띠를 길게 늘어뜨리고도 맵시 있게 잘 꾸미는 것이다. 하늘의 그물은 광대하여 엉성한 것 같지만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음으로 그들을 겁줄 수 있겠는가?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이상한 짓을 하는 자가 있는데 만일 내가 그를 잡아 죽인다면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하겠는가? 언제나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을 죽이는데 사형 집행인을 대신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말하자면 목수를 대신해서 대패질을 하는 것과 같다. 목수를 대신해서 대패질을 하면서 손에 상처를 입지 않는 일은 드물다.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위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굶주리는 것이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윗사람이 뭔가를 도모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다. 백성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윗사람이 지나치게 삶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삶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삶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보다 더 현명하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단단하고 강해진다. 풀과 나무 같은 만물도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으면 말라 비틀어진다. 그러므로 단단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그래서 군대가 강하면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 강하면 꺾이고 만다. 강하고 큰 것은 밑에 놓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놓이게 된다. 하늘의 도는 활을 당기는 것과 같다. 높은 것은 누르고 낮은 것은 들어 올린다. 남으면 덜어주고 모자라면 보태준다. 하늘의 도는 남는 데서 덜어내어 모자라는 데에 보태지만 사람의 돈은 그렇지 않아 모자라는 데서 덜어내어 남는 데에 바친다. 남도록 가진 사람으로 천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오로지 도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은 이루지만 기대려 하지 않고 공을 쌓으나 그 공을 내세우지 않으며 자기의 현명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천하는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하다.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 물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으니 물이 강한 것을 이기기 때문이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기는 것은 천하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지만 능히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말하기를 나라의 치욕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사직의 주인이라 하고 나라의 상스럽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천하의 왕이라 일컬으니 바른 말은 거꾸로 들리는 법이다. 원한을 푼 후에 앙금을 남기면 이것을 어찌 잘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성인은 치부채그를 흔들면서 사람을 몰아세우지 않는다. 덕이 있는 사람은 계약을 맡아 베풀 듯이 하고 덕이 없는 사람은 조세를 맡아 수탈하듯이 한다. 하늘의 도는 편애하는 일이 없으며 언제나 선한 사람의 편에 설 따름이다.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는 수많은 기계가 있으나 쓰는 일이 없고 백성이 죽음을 무겁게 여겨 멀리 이사가는 일이 없고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타는 일이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전장에 나갈 일이 없다. 사람들은 다시 노끈을 묶어서 사용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옷을 잘 입고 편안하게 거하고 풍속을 즐긴다. 이웃한 나라끼리 서로를 바라보며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리지만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는 일이 없다. 믿음직한 말은 아름답지 못하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스럽지 않다. 선한 사람은 변론하지 않고 변론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 아는 사람은 박식하지 않고 박식한 사람은 알지 못한다. 성인은 쌓아놓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 베풀지만 더욱더 많이 가지게 되고 사람들과 더불어 쓰지만 더욱더 많아진다.
하늘의 돈은 이롭게 할 뿐 해롭게 하지 않는다. 성인의 돈은 일을 도모하지만 다투지 않는다.